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웠지만 그래도 저희들 건강 잃지 않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도록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은 당연히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또 강도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육지로도 이동을 하지만 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풍랑이라도 만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갈 수 있으면 바울은 빌립보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난은 잘 극복하고 있는지, 분쟁은 잘 해결되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있던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 사정을 알아봐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사람 더 빌립보로 보내기 원했는데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3절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보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상황 봐서 감옥에서 나가면 나도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보내기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너희 사자라 그랬죠. 너희가 보낸 사자, 너희가 보낸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 것도 넣어주고 또 할 일 있으면 심부름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해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줬는데 그 선교 헌금을 누구 편에 보내줬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선교하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보내주었느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알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얼굴을 봐야지 빌립보의 성도들이 마음을 놓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미 보낸 것처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문법 특성상 이제 이렇게 한 것이지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보내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20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 말이죠.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1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주의 일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나 어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는 디모데 전서보다도 또 몇 년 앞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모데가 젊은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가 있죠. 어쩌면 20대 후반, 30대 초 그 정도 나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주의 일에 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자신의 일만 돌아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일도 좀 돌봐줘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좀 살펴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또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볼 때 그런 것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옛날 젊은이들도 그랬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왜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왜 11조 바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지도 않았고 이기적이지도 않았고 정말 주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연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단.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은 인품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인품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품이 참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또 이왕이면 참 외모도 이쁘고 잘생기면 좋은데 근데 사람이 인품이 좋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별로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 외모가 뛰어나도 인품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끌립니까? 별로 끌리지 않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품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인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인내심이 있었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인품도 훌륭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내 아들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23절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면서 디모데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적 제자들, 영적 자녀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텐데 왜 특별히 이 디모데를 더 사랑하고 더 아꼈을까요? 디모데의 인품이 훌륭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보다도 주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훌륭한 인품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품도 좋아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일보다도 정말 주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한 단어를 다 썼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누구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누구를 대항해서 싸웁니까? 마귀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 한 교회를 이룬 이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동역자, 전우. 네, 우리의 관계가 그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렸지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을 알고는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 걱정보다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리에 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것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도 자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염려할까 봐. 그걸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3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런 철학을 가졌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또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 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 삶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순교당해서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가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침례요한은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90년, 100년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죽을 병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라는 한 왕이 나옵니다.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더 살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신다면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자꾸만 기도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목사고
에바브루디도는 성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두 사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29절 끝에 그 말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신실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분들 앞에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앞에 제가 서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존경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이 참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마침 오늘 설교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이해화예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총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든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자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살까지 총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총을 칠 시간이 되자 그는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총을 쳤습니다. 얼마간 총을 치다 총탑 아래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총을 쳤던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한 그는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한평생 교회 종치기로서 성실히 살아갔더니 결국 그것을 여왕이 알아주고 무덤도 내주고 또 그의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도록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상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가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참 원하고 바라옵기는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에 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실한 집사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